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는 주부에 참조하시고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내일 저녁 7시 반부터입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김금영 목사님 모시고 또 이봉순 사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2박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광고도 드리고 또 단톡방에 계속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모드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도록, 특별히 또 휴가 낼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당 안 되지만 지금 오시는 분들 2박 3일 동안 휴가를 내서라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주변에 전도할 분들 많이 데려오셔서 또 이봉순 사모님하고 김건영 목사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도 강력하지만은 또 이렇게 연사해가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도하는 거 이런 부분에 또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 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또 아픈 분들이 있다면 모셔와서 이분의 또 복음을 듣는 경험을 하시고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변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 은혜 받고 또 데려오신 분들 은혜 받으시고, 예, 아까 또 우리 백모 집사님이 주차장 왜 합니까? 이라 물어보셔서 에코타임 바로 옆에 여러분 나가서 한 1km 정도 가면 에코타임에 그 바로 옆에 광명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다가 주차는 많이 못 되니까 한 5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000원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딱 선착순으로 가셔서 내가 하루 동안 계속 있을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대주시면 그 주차 관련된 거는 교회에서 다 지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차장에 한 5대 정도, 10대 하니까 사장님 놀래가 10대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한 5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구 교회에 계속 계실 분들은 거기다 대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차비는 이때도 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리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편지를 왜 써야 되는지,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의 서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2장부터는 분열의 위기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하나 될 것인가, 바울은 구체적으로 2장부터 실천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므로는 접속사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에 이어서 접속사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지금 이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바울이 4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는 여러분 1절이 같지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4절의 의미를 더 중요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바울은 지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기쁨이 충만할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보면 내가 아비로서 또 기뻐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러므로 하면서 1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볼 때 언제 기쁠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직장에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정말 잘 사는 거 그런 것도 참 기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마치 자녀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서로 같이 도와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찾아가서 서로 기뻐해주고 정말 누구보다도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부모님들은 그만큼 기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서로 남 몰라라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오기 싫어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오기 싫어하고 어떤 돈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빠져버리고 또 부모님의 그 상속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자기의 몸과 같다고 자기의 생명과 같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여자들의 몇 명의 그 권력 싸움을 인해서 다툼과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심정을 담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살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이 있는데 1절의 내용처럼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제 거듭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백성들은 이미 이 덕목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인데 이 9가지는 단수입니까? 복수를 했습니까? 단수라고 했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안에 내 안에 내주할 때 그 9가지 열매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 없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의지하며 믿음으로 취하면 그 모든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열매를 했지 어떻게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이 첫 번째죠. 사랑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8가지 이야기한다죠. 모든 단수가 사랑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미 부어준 거란 말이죠. 달라고 기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중요한데 안에란 말은 뭐냐면 이미 너희 안에 거듭날 때 이 4가지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꾸 하늘에서 뭔가를 자꾸 달라는데 달라는 게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이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너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바울이 이전까지 1장에서는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2장 2절의 내용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1장에서도 한 마음, 한 뜻, 하나됨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갈라지느냐? 너희가 왜 다툼이 있느냐? 너희 안에 왜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너희가 뭐 때문에 놓쳤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이 지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믿어지며 형제가 힘들어하며 아니 형제가 좀 실수하면 원망하겠습니까? 한 몸인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이 사람이 바른 길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다툼이 육신으로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덕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미 있는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겉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겉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겉면은 헬라 원문에 보면 파라크레토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크레토스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부터 왔냐면 당연히 성령, 보혜사 성령 통해서 왔지만 이전에 또 한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2절 먼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칭. 원래 이름이 뭐라고 됐습니까? 요셉이라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자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쉽게 번역하면 옆에 늘 머물러서 위로하는 분, 위로하는 자, 이것이 파라크레토스, 겉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너희를 도와주는, 겉면하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겉면하고 또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그의 성인과 그의 겉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무엇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너는 위로자다 하면서 그에게 별명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위로자가 되는, 겉면하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겉면, 이 겉면은 잘 들으십시오. 소극적인 겉면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앉아서 막 이렇게 질책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혼내는 그런 겉면이 아니라 옆에 막 있어줘도 좋고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이 힘들 때 그 좋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힘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그 겉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신년 초가 되니까 제자들이 막 서울에서 전화가 외국에 막 전화 오니까 축복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첫 마디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잔소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알지만 한참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 내가 너희들을 참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만 해야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너희들한테 또 이렇게 말을 한다면서 제자들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니까 그렇게 뭐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막 사람을 질책하고 막 네가 틀렸으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겉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옆에서 묵묵하게 사랑으로서 위로하고 정말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다툼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은 위로자, 겉면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세워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지랖이 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질 때에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는 어디에 다 섞여 있습니까? 아니, 사랑 맞는데 뭐에 섞여 있죠? 이 언어에 섞여 있는 거예요. 말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그 말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할 때 말로서 다 건면을 하고 표현하고 위로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끄러울 때 보면 항상 이게 많습니다. 야고보 사서도 뭐랬습니까? 야고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말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이 깊게 다 잠겨도 끝까지 말을 어떻게 해요? 잠기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게 입인 거예요, 입. 그러니까, 큰 배를 보라. 저 산을 보라. 이런저런 쫙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위로가 되는 되는 때가 뭐냐면, 어떤 한 지체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전에 한 10몇 년 전에 목사님 지나가다가 그 몇 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섬찟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고, 둘째는, 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주고, 또 반대로는 이 말 한마디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가 된다고요? 사랑으로 성도를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결론은 이 언어, 이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왜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믿음 좋다 안 좋다 이게 볼 필요 없어요. 신령한 세계를 봐서 믿음 좋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다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난다는. 왜요? 심령에 담긴 걸 믿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뭐예요? 입술에 고백이 털려 놓은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불가마에서 고기 굽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으니까 입술을 통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들으니까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듣는 대로. 하나님이 멸하신 겁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멸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계속 고백하니까 그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12 정탐꾼들 중에 왜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왜요? 악평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포도송이 한 송이가 중국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다.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흘러 넘치고 먹을 양식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아나작선이 있고 그게 철병거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회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건전한 혀, 긍정적인 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말,
패역한 말, 이것은 마음을 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인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말로 건전한 혀로 사람을 위로하고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반대로 패역한 말로 절망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상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했던 말들을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그것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것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계속했던 그 말들을 만약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든다면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그 육신의 생각도 그대로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건전한 말을 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미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또 예수님이 가난하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주신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전진하고 영광이 더 큰 영 올라갈 거지.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날마다 제가 절망의 말을 말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저도 될 수 있으면 부흥회를 많이 안 날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 되면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미 그렇게 디자인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거듭날 때 이미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부흥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는 이미 부흥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그러니까 상황 속에 계속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세우는 말, 말을 할 때도 세우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위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가? 그럴 때 그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가득하게 잡고 있는 생각들, 품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진리로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건전한 말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 할 때 인생의 그 말한 모양대로 지어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나 가정도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모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도 나는 쿨하니까 그냥 하면 돼. 저지르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한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말, 공동체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 세우는 말. 할렐루야. 제가 만약 여러분 신방할 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집사님 내일도 죽을 거예요. 모레 죽고 이러면 여러분 은혜 되겠습니까? 은하 내일이 더 힘들대. 모레는 더 힘들다.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건면하고 이 사랑은 다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건전한 말로 건전한 혀로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언어, 이 건세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라 이 말이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건면이나 사랑의 언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섬길 때 반드시 그 섬기는 것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 이야기입니다. 맞죠? 성령님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뭘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되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나타난 게 뭘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우리의 삶에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댔지요. 요한복음에 14장입니까? 14장 26절 맞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진리와 결부되어서 노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그러면 진리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코이노니 안에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교제고, 여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제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무슨 청년에 만들어낸 거는 뭡니까? 세상에 어떤 개모이처럼 모아가지고 신나게 삽치기 삽삽봉하고 너무 오래됐습니까? 하여튼 요즘 뭐 하는데 MZ세대는? 하여튼 뭐 그런 거 먹고 싸고 놀아라고 공동체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교제는 진짜 교제는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 모든 전도에는 교제는 불법이 불법. 그 전도의 모임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육신적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일요일 말부터 우리 교회 셀을 한 달에 한 번씩 앉아 해서 나중에 점점 늘릴 건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가 날마다 죽겠네 어떻니 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남편이 어떻니 아내가 어떻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양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랐던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은혜들이 부어주는 거 하면서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다시 서로 교제하면서 공급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교제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리에 기초해서 관계하는 거.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이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신대로 살면 공동체가 정말 기초가 진리 안에 두고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무너지고 찢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음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남녀 간의 어떤 부부 사이에 어느 그런 음행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 술 취함,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는 거예요. 원수, 분쟁, 시기 등은 나와 이웃의 관계가 찢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육체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개인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찢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칙을 둘 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통, 그 진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왜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에. 자,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진리를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와 이웃과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주 안에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어떤 생각, 이 성적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와 세상은 방식이 영 달라요. 세상에서는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는 1 플러스 1이 1000이 될 수 있고 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 맞추시면 안 돼요. 하늘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집사님 보고 이야기하면 회개를 하고 있으면 자기 신기하다는. 목사님 뭐 하자면 자기 회개 막 하고 있으면 불안 안 하겠어. 인간적으로 돈이 얼마 있겠나 이라 혼자 나름대로 개척교니까 하나님 해라서 신경하세요 하면 이전에는 막 불안해하는데 지금은 불안한 게 없어요. 해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하고 그냥 해요. 그러면 그럼 와있어 뭐가? 와있단 말이죠.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 담임 목사가 막 이렇게 하자면 세상 방식으로 하자면 안 따라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면 여러분 부흥에도 은혜 받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 핑계 되고 저 핑계 되고 그래도 집사님들 가운데 지금 휴가를 내고 바쁜 가운데서도 막 3일 빼버리고 쉽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모일 때도 항상 이 성령의 교제,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덕목이 긍휼이나 자비로 너희들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나 자비는 원문에 보면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원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위를 말하고 있고 자비는 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나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해석을 해보면 상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자가 끊어질 때 그 아픔으로 성도를 그렇게 섬기고 동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해가 뉘어뉘어 이렇게 캄캄해 해가 저물고 이제 노을이 올라올 때에 이제 저녁이 되면서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앞전에 성경에 보면 민망히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마치 유리방황하고 있는 마치 고아와 같이 가부같이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겼다 뭐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 돼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돼야 돼요. 성도를 향해서 주변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욕하고 어떤니 저떤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아픔에 동참을 하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 그 마음으로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가족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요. 왜 옆에 성도님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안 돼봐서.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예배 드리려 하면 되지만 목사는 만약 성도들이 힘들어가 보이자 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은 뭐 누워 자빠지 잘난 건 모르겠지만 편히 좀 그렇지만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앉아서 그냥 전화기도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하고 앉아 기도하면서 주님 저 영혼이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혼자서 막 진짜 별의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답답 안 했겠습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 없이 유리방암 사랑하는 그 영혼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을 정도로 아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고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자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형제의 아픔과 그 고통을 동참하면서 나는 죽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바울이 구체적으로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같이 여기고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툼이나 이제 이것을 할 때 덕목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허용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빈 영광이에요. 빈 영광. 빈 영광은 뭐냐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렇게 섬길 때에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거 했다고 해서 내가 잘했네 하면 막 내 이익을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주어진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을 거야. 인간인지라 어떤 멘토들한테 이렇게 세움을 받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꼬임이 돼가지고 내 영광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요? 공동체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겸손이 뭡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말 그대로 여러분 겸손은 자꾸 덕목으로 말하지만 태도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데 겸손이란 뜻이 뭐랬습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할만하시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이 없어야 돼. 내 주장. 설령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겸손할 만한 태도도 맞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교회는 하나 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쉽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쉽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나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변모시켜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비의 하나님 마음을 통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지상교회 성도들은 완전한 자도 없고 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툼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각 지체가 하나 되어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더욱더 이 지상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했던 이 말씀처럼 정말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세우고 존중해주고 정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기초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부산 제자교회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할렐루야. 순종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듭나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가 세워지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 2023년도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완전한 교회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너에게 위로하면서 건면하면서 너희 안에 이 건면으로 그리고 사랑의 위로로 또 말을 통해서 또 성령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긍휼한 이 자비를 통해서 또 겸손으로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그런 존재인 걸 기억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다툼이 사라지고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나 되어 세워져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분에서 5분 동안 먼저